지난 25일은 6.25 전쟁 70주년이었습니다.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희생하신 우리의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목숨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참으로 많은 목숨이 희생이 되고 지켜진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지켜온 나라이고 어떻게 여기까지 온 민족인데 우리가 참으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발발하게 되었고 1953년 7월 27일 밤 10시에 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25 전쟁 기간 동안 우리 국군이 사망자가 약 18만 5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엔군이 약 3만 8천 명, 학도병이 약 2천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또한 북한군이 약 29만 명이 죽었고 중공군이 약 19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합쳐서 70만 5천 명이나 희생된 그러한 전쟁입니다. 거기에 당시 민간인은 150만이 죽었다고 추정하고 있고요. 6.25 전쟁으로 인해 남편을 잃으신 분들이 30만 명 이상이 되고 고아가 된 사람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아픈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바꿔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현재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우리가 심느냐에 따라서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아니면 50년 뒤가 될지 100년 뒤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다른 것을 심으면 다른 결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과거의 아픔을 잊지 말고 오늘 우리가 미래를 위해 무엇을 심으며 살아야 될지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희생하여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땅이 열렸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그리심산 위에 올라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과 그를 도왔던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선포하고 숨어버립니다. 도망친 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내가 보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내가 보리라. 그래서 도망한 것이고 그리고 3년이 지난 뒤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요담의 말처럼 하나님이 진짜 개입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주관자이신 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지혜입니다. 먼저 우리가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여기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지났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가 망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았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그 권력, 그 힘이 유한하다는 거예요. 겨우 3년밖에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계속해서 얻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이나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무엇인가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분명한 교훈 한 가지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영원한 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시간 내에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하고 헬라라는 제국을 이룬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의 침실에 해골을 하나 놓았답니다. 그걸 항상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날 때마다 곁에서 섬기는 종에게 아침마다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폐하,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걸 항상 아침마다 말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 자기가 왕인데 이런 소리 듣고 싶겠어요? 그런데 폐하,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런 말을 하라고 시켰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혜로운 왕 솔로몬도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특별히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인생은 끝이 있다는 거지요. 누구에게나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서 때를 아끼며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지혜로워야 되고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인생의 종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인간은 흙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흙이에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고 한 줌의 흙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되는 걸 제가 우리 아버님을 보면서 봤어요. 살아있을 때는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그냥 한 줌의 흙이에요. 두 번째는 숨이 끝나면 다 놓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짧다고 말해요. 정말 짧아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 후회가 없는 것을 준비해야 해요. 그 시간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잘 준비합니다. 그 여행이 즐겁고 그 여행에 설레는 이유는 잘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를 내가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을 따라 살며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자를 기억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자신이 흙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내려놓고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잊고 살고 모르고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죽고 말았어요.
참 허망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도모하여 만든 나라가 겨우 3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우리가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이 교훈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너무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너무 매일 이유도 없어요. 다 지나가는 사실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과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안개라고 표현했는지도 몰라요. 바람이 불면 그 안개가 사라지듯 그냥 싹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붙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욕심에 붙들리지 말고, 너무 원망에도 붙들지 말고, 너무 남을 미워하고 있는 그 마음에도 붙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인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어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비멜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반드시 헛된 것을 붙들고 헛된 것에 붙잡혀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의 영역과 눈에 보이는 것과 물질의 세계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거기에 묶여서 그것의 마음이, 그것의 눈이 고정되어서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속에 무엇이 일어나냐 하면 배반이 시작돼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악한 것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여러분 고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의심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같은 편인데 적으로 생각하고 경쟁자로 생각합니다. 그게 악한 영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교회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하면 형제자매가 경쟁자가 되고 적이 됩니다. 가정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하면 함께하는 평생의 동반자가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좀 잘 분별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탕자의 아버지는 여전히 탕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버지가 탕자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와 멀어졌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아버지가 탕자를 미워해서 그 고난으로 밀어넣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지금 상태를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표현도 맞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석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빛이 없으면 어두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햇빛이 없어지면 추워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에요. 이 원리와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고난이 사라지기 위해선 따뜻한 곳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역사될 줄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생각조차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극히 육신적인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에요. 극히 인간적인 안목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 역사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경고하실 텐데.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늘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악한 영들도 역사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존재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일은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러한 숙제를 나에게 주셨는가?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도록 만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 여러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인 포악한 일 때문에 하나님은 신문대로 갚아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25절 이하부터 여러분 긴 스토리가 나옵니다. 오늘 이제 9장을 끝내는 날인데 25절 이하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세겜으로 이사온 가알이라는 이 사람이 아비멜렉을 조롱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한테 아비멜렉이 누구냐? 왜 세겜 사람들 너희가 아비멜렉의 종이 되어서 아비멜렉을 섬기고 있느냐? 나에게 군사 주면 내가 금방 쳐서 그를 없애리라. 이런 말을 막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호언장담한 장담을 한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아비멜렉의 군대와 싸우게 되는데 크게 패해요. 그리고 그 군대를 줬던 세겜 사람들과 그 성이 크게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완전히 대학살이에요. 남은 사람들이 세겜의 지도자들과 함께 신전 지하에 있는 동굴로 피신했는데 무려 1000명이나 그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장작을 패와서 그 동굴 앞에 불을 질러가지고 불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태워 죽였어요. 1000명이나.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세겜 사람들이 데베스라는 성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이 상한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그 분노가 대단했냐면 이 데베스라는 성을 쳐서 들어가요. 그래서 함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피신하고 또 피신해서 도망간 게 어디냐 하면 망대 하나가 있는데 아주 철옹성 같은 곳이.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망대 위에 사람들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문을 잠그고. 그런데 이 망대까지도 빼앗으려고. 그래서 그 숨어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돼가지고요. 아비멜렉이 나머지 사람들까지 치고자 망대 가까이 가가지고 열심히 싸웠어요.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그때에 여인이 맷돌을 던졌는데 그 맷돌이 머리에 맞아요. 그래서 두개골이 깨져서 죽고 맙니다. 그 내용이 52절로 54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52절로 54절까지 시작.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여러분, 그렇게 죽어가던 아비멜렉은 무기를 든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인에게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내가 여자의 손에 죽었다고 이야기 듣는 것,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어떻게 하냐면 나를 죽여라, 네가 칼로.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갑자기 누가 떠올랐냐면 사울왕이 떠올랐어요. 아주 똑같이 얘기합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상 31장 4절에 이제 죽게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제가 읽어드리죠.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너무 똑같이 얘기해요. 아비멜렉의 죽음과 사울왕의 죽음이 너무 똑같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존심 붙잡는 것,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눈치는 보면서 하나님의 눈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의 자존심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신경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이에요. 죽은 사무엘의 눈치는 보면서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잖아요. 지금 아비멜렉도 죽어가는 순간인데 적어도 사람이 죽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은 없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붙잡는 것이 자존심이고 그것이 인간입니다. 육신에 속한 인간. 회개하고 죽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죽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자에게 돌맞아 죽는 것이 자존심 상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순간마다 무엇이 작동하냐면요. 여러분 중요해요. 자존심이 작동합니다. 육신을 건드리는 가장 첫 번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자존심을 작동시켜요. 그래서 일이 점점 꼬이게 만들고 확대되게 만들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대학살까지 가게 만듭니다. 가알이라는 이 사람이 세겜 사람들에게 뭐 아쉬워서 너희가 아비멜렉을 지금 섬기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세겜 사람들의 자존심을 이렇게 건드려요.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아니 부인하고 싸웠는데 나가가지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들이 야 그래도 네가 잘못했다고 해. 자존심을 내려놔야지. 좋은 친구예요. 만나야 돼. 그런데 어디 여자가 집안 망할 일이지 막 이러면서 육신을 도모하도록 자존심이 있지.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남은 자존심은 우리야 막 이러면서 이게 잘못이에요. 잘못. 참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일부러 안 해도 되는 말을 꺼내가지고 이 사람이 너 그렇게 얘기하던데 집사님 그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악한 거예요. 멀리하세요. 멀리하세요. 이 소식을 듣고요. 아비멜렉이 얼마나 화가 났냐 하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 죽입니다. 세겜 사람이 누구예요? 동족이에요. 동족. 왜 가요? 왜 가? 싹 다 죽여요. 다 태워 죽이고 학살을 합니다. 망대까지 다 무너뜨리고 불사르려고 했지요. 그 속에 있는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 망대 속에 들어갔으면 생각해 보세요. 한 30일 있으면 다 나와. 거기에 음식이 있겠어요? 물이 있겠어요? 뭐가 있냔 말이에요. 성처럼 보호해 줄 수도 있지만 감옥처럼 갇힌 곳이란 말이에요. 그냥 두면 나오는데 이 자존심 상한 게 이 분노가 얼마나 컸으면 당장 저것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죽여야 속이 풀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못 내려놓고 못 다스리면 그때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끝으로. 죽을 때까지 그걸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요즘 남북 관계를 보면서 국가 사이에도 자존심의 문제가 작동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참 염려도 됩니다. 부부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 보면 두 사람 모두가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자존심. 사업의 현장 가운데서도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존심을 탁 내려놓는 분들 보면 참 일을 잘해요. 비즈니스를 잘 운영합니다. 목회자들도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참 보면 자존심이 강한 목사님들이 목회가 자꾸 힘들어집니다. 재능도 많아요. 설교도 잘 하십니다. 인격도 나이스해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자꾸 무너져요.
성도가 어떤 말 한마디 한 거, 성도님이 어떻게 한 행동, 그게 막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걸. 김동호 목사님이 쓴 복음을 위한다면 지갑을 찢어라 라는 책에 보면 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자존심 내려놓은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딸의 병을 고치시고자 달려온 여인에게 이방인이라고 뭐라고 냉정하게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했을 때 그때 그것을 목사님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테스트하셨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개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표현하셨냐 하면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겼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책의 상황을, 그 내용을 이 책에서는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어가는 딸을 둔 엄마에게 자존심 같은 건 없다. 그랬기 때문에 그 딸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정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죽음이 아닌 구원이 그 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후에 주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해 주시고 딸을 고쳐주십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 자존심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존심은 육신으로부터 출발하는 여러분 씨앗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러나 믿음은 영으로부터 출발하는 씨앗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6.25 전쟁의 과거를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되돌아볼 때에 과거의 내용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러분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느냐, 지금 내 손에 어떤 씨가 들려져 있느냐, 여러분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있는 건 죄송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과거에 심은 내 육신에서 나온 씨들이 내가 과거에 심은 씨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심었으면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육신을 내려놓고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심은 사람은 반드시 생명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여러분이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씨앗은 육신의 씨앗인지 영의 씨앗인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사기 9장 57절에서 성경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자존심 같은 육신의 씨앗을 내려놓을 때 지금부터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심으시고 감사로 심으시고 말씀으로 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가올 우리의 미래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거두는 귀한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